로마서 8장 26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게 된 줄을 믿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상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 즉 이 자아상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며 감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따뜻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며 소극적이며 패배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거나 불행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장애물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아상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바꾸는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지금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두 자아상인 부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시켰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메뚜기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보다도.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귀뚱으로 들으면서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은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보다 더 과장해서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가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아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이 많고 세상을 어둡고 희망이 없는 쪽으로 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상은 인생을 좀 먹게 하는 좀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을 빼앗고 인생을 쓰러뜨리는 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자꾸만 어두운 면을 보게 만들고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럽니다. 제가 어제 좀 무거운 것을 들다가 이렇게 했더니요, 무거운 것을 힘을 썼더니 이 등에 약간 담이 왔어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는 이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병에 걸립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실로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중하반절에 보면 연약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어느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정작 내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또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설교 준비하다가 제게 감동 주신 찬송을 오늘 3곡 부를 겁니다. 몇 곡이요? 못 부르는 찬송 웬걸 3개나 부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저는 3곡 부르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느니라.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몰아내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상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위험과 위기 가운데도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섭리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들겠어요. 어느 나라의 궁궐에서 항상 이런 신화가 있어서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다 같이 폐하,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과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와 함께 이 왕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그런데 그 신하가요,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 가지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왕의 손가락에 맞아 가지고 총알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갔어요. 그러자 그 신하는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잘한다, 잘해.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폐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왕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부 예배 할 때 이 얘기했더니 다 웃던데 내가 우스갯소리도 잘 못해가지고 그런지 웃지도 않아 보니까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듬해에 왕이 다시 혼자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식인종에게. 식인종이 왕을 붙잡아가지고, 왕인지 모르죠 식인종들은. 하여튼 간에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왕의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인종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풀어줬어요.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하면서 풀어줬어요.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그러면서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디요.
척이는 손이 멀쩡하니까 그래서 식인종이 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가락이 잘린 것도, 신하인 제가 감옥에 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뜻대로는요, 한자로 섭리라는 뜻인데 작정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프로바이던스,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는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미리라는 단어이고 비디오, 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프로바이던스, 섭리. 그래서 섭리의 뜻은 앞의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견된 것을 미리 알므로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유한한 존재이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섭리는요, 모든 것 창조하시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한자로 무소부재하신, 섭리는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되면 그 고통이나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손가락 잘린 임금이 혼자 사냥 나갔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힐 줄 알았으면 손가락 잘린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고마워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아들 7, 딸 서이가 죽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까지 병들어요. 피부병. 그래서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기와장 쪼가리 가지고 막 긁어도 막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욥은요, 자신에게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긍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긍정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곡자였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어른은요, 크로스비 여사는요, 평생 무려 9,000편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요. 이 찬송가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곡이 무려 22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 제가 세봤어요. 몇 곡이나 되는가. 이 뒤에 가면 색임표가 있잖아요. 22곡이 들어있는데 크로스비 여사의 곡들은 대부분 매우 은혜롭고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가사와 곡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찬송가가 다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른은 맹인입니다. 맹인.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주니까 달반 되었을 때에 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시골이라서 똘똘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없어가지고 일명 면허 없는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의정부 도시 사람들이라 그런 용어는 안 쓰는구나. 우리 충청도에서는 면허 없는 의사를 그렇게 불렀어요. 돌팔이 의사에게 어머니가 갔는데, 이 의사가 이 크로스비 어린 아이에게 무슨 연고를 눈에 발랐는데 그 부작용으로 실명이 된 거예요. 눈 아프다고 연고 바르지 마세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탄식하며 날마다 자학했을 것입니다. 물론 크로스비도 처음에는 왜 나는 앞을 볼 수 없는가 하면서 자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자기의 불행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자기의 닥친 일을 고통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로스비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감이 넘치는 찬송을 작사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크로스비 여사의 믿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자상을 갖고 만사 형통하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을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는 할 수 있어, 해보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긍정적인 자상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십시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가진 긍정적인 자상인 그 긍정의 생각과 또한 계획과 긍정의 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긍정적인 계획과 목적과 생각대로 되어지고 긍정적인 말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긍정적인 자아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긍정적인 생각대로 긍정적인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